5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와 2부가 함께 합쳐서 이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보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지무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서로 보고. 광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신 거 느끼세요? 네.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맛있는 쌀밥을 드셨죠. 그런데 오늘은 보리밥을 좀 드셔도 돼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라보세요. 설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목 설교, 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또 주제 설교, 교리 설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죠? 요엘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제목이, 여러분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아시겠죠? 재림. 여러분 재림이 뭐예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셔요? 왜?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왜 오시죠? 예수님이 왜 오셔요?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어떻게 해요? 천국의 공중잔치 신부.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고 재림의 주의 날에 우리가 엉뚱한 일하고 잠만 자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안사관이 보리밥에 된장 해서 주시면 여러분 잘 맛있게 드시고 소화 잘 시키세요. 할렐루야. 네. 준재림 주의 날을 준비하라. 뭐를 준비해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요즘에 세계 각국에 여러분 발생하는 전쟁이 있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었죠.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 각처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각처에서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거짓 영들에게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미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참 진리의 빛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지금은 무슨 시대다? 말세다. 말세의 지말이다. 그건 뭐예요? 마지막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 입에서 쉽게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런 말 많이 가끔 했어요. 자, 이렇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요엘서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이제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임박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전 우주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최상의 날, 그리고 종말의 날,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최후의 날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공의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세 가지로 딱 정의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생활을,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할 성도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기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없게 되는 그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가 있으면, 이 10년 가운데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자각하고 슬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욱이 죄와 짝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죄를 보면 우리 한번 말세에 나타나는 죄를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시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죄가 이것보다도 죄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 이 안에 20가지예요. 제가 쉬어봤더니 여러분 쉬어보면서 샀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다 짚어봤더니 20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가지 뿐만이겠습니까? 이 죄악들이 우리들이 지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라도 없는 분 있어요? 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이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로부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크게요. 돌아서라. 아멘.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본문 12절을 띄워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가?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거는 여기서는 뭐 애통하고 울면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역 성경을 저는 봅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찢고 더 이상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우리들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냐? 악을 행치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밤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죄된 마음, 하루의 삶 속에서 죄된 마음을 회개하고 하루의 시작에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고 우리 모두가 정결한 믿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신 말씀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성경이 지적한 이 말씀들을,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결한 믿음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빛과 등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 되고 또 길의 빛이 되고 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러고 나갈 때는 깨닫게 되고 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설책 읽으면 마음이 변하던가요? 마음이 변함이 있었어요? 절대로 소설책 같고 다른 책으로는 세상의 책 갖고는 마음의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중생,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를 새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각자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 두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도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이것이 바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 이후로 세상의 지식을
이제 하나님 말씀 바쁘다고 하면서 세상에 인터넷이나 전화기에 모든 걸 체크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서치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세상 지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세상의 책에서 여러분 자신의 죄가 뭔가를 깨달은 데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 참 말씀을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쁘다 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 만약에 오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 읽는, 말씀을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다음은 10분이라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23년에 제 간증을 좀 짧게라도 하겠습니다. 2023년 후반기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내주는 거 있죠. 20분 성경 읽기와 그것도 열심히 하면서 이 나름대로 또 성경을 해서 두독을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 연말이 가까우니까 바쁘다 이걸 하다 보니까 거의 못 읽게 돼요. 그래서 이 20분 성경은 겨우 이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약을 부터 구약 읽고 구약을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 연말에 가서는 구약이 한 20권이 남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신을 차리자. 그러고는 부지런히 막 앉으나 서나 뭐 길을 가나 전화기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도 읽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 쫓아가서 읽었는데 한 권을 못 읽었어요. 뒤에 가서 세 권을 못 읽었어요. 말라기 이거는 못 읽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 권을 못 읽은 두 권을 읽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암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암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3번, 3절, 그 다음에는 2절, 그 다음에 또 6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썼어요. 무조건 종이에다가 그걸 썼어요. 쓰고 읽고 또 쓰고 읽고 안 보고 암송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3절하고 6절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너무 기뻐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네 그러면서 8절 해보고 16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시편 136편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는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3절에는 모든 주께 뛰어난 하나님 주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자하심이다라는 다 26절까지 있는데 그게 다 붙여져요. 근데 그걸 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절만 했어요. 모든 신께 뛰어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께 감사하라. 그냥 거기까지만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딱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암송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자연적으로 내가 간섭해야 할 것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간섭이 아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교님한테도 컴플레인을 가끔씩 잘했는데 그것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먼저 달라지고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하려고 막 그냥 어떤 때는 컴플레인하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딱 캄다운 하게 하시니까 이 말씀이 저를 컨트롤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안 내려놓게 되죠. 암송해 보세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깊이 암송하시면서 말씀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면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네.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서 형통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30분이 지나가도 보리밥을 드실 때는 잘 받아보고 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 누구의 뉴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굿뉴스예요.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옴으로써 심판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야 안 오셔요? 분명히 오십니다.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는 날 때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에 힘써본 분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은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 여러분 몇 사람이나 전도해봤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기 우리 여기 이경숙 자매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네, 여러분 시골집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거기에 너무 음식을 잘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무용도 찬양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찬양대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수고하신 분은 누구냐면 송민선 권사님이세요. 우리 이경숙 자매님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은 99 천국에서는 99명이 회개하고 그 의인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신 것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더 기뻐한대요. 더. 우리 의인들도 99명도 기뻐하지만 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전도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올해부터 나도 몇 사람을 전도하겠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가 지금 박스로 몇 박스를 만들어 왔어요. 전도를 가지고 전도를 우체통 전도라도 하세요. 갖다 집어넣으면서 예수 믿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인도를 못해도 내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순교.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상이 최고 큰 상이네요. 그럼 여러분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이 올 때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고는 싶은데 각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성령께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상은 영혼 구원하는 전도의 상이 최고로 크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도 많이 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꽉 차고 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저도 못했어요. 매일 믿는 사람만 만나고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만 12년도 만나니까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시화에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어요. 나도 이제는 성시화에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작년 5월 달부터 7월, 12월까지 7개월 동안을 했습니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마지막 주에 가서 토요일 날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때 나가서 한 달하고 두 달하고 또 하니까 달라졌어요. 마음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막 불타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약간 애국분한테 전도지를 제가 이제 한국말로 못 하잖아요. 시티, 피트 스트리트,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조지 스트리트 막 이렇게 골목 다니면서 전도지로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15명, 그 다음에 20명, 그 다음 달에는 30명, 그 다음 달에 40명, 지금 50명이 넘게 와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성시화 전도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면 주님이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젊은이에게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으라 소리를 제가 영어로, 잘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받았어요. Believe in Jesus.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 믿으세요. Believe in Jesus. 그냥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면서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예수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번은 하루는 지난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줬어요.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전도지를 주면서 Believe in Jesus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이걸 받았어요. 봤더니 자기 막 티셔츠에 막 뭐가 써졌어요. 근데 제가 그 영어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막 얘기하느라고. 그러더니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전도지를 받아갖고 딱 반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찢더니 땅바닥에다 딱 버려버려요. 근데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너무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는 탁 우리 앞에다가 딱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저 영혼을 제가 속으로 막 한국말로 기도했어요.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고 그 목사님하고 참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고는 우리 선교지를 생각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핍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계속 다른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필리핀 지저스 하면서 계속 갖다 막 줬어요. 그리고 한 20-30장씩을 주고 이제 시간 돼서 1시간씩 하거든요. 여러분 와보세요. 전도 현장에 와보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현장에, 내 직장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 우리 교회 전도지 갖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한번 말씀해 보여주세요. 이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잘 듣고.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권하라. 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여러분 전도하기를 꺼려하십니까? 주님의 증이 되려면 전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의 은혜를 구해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서 내 집 근처에 나가서도 우리 전도지 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 정말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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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천국까지 들릴 때까지 크게 아멘하세요. 왜냐? 아멘하면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복음의 전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 때와 시는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예수님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도적이, 혹시 여러분 집에 도적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도적이 나 니네 집에 오늘 털러 가겠다라고 예고하고 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럼 언제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문을 잠그고 시장을 보러 왔어요. 쇼핑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와보니까 문이 따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온 방에 다 뒤집어 놔놓고 침대 미치고 다 뒤집어 놔. 혹시 보물이 있나? 이 침대 밑에 보물이 감춰 있나? 이렇게 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 그쵸?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기왕 믿을 바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기다려야 돼. 아까 엘리야의 때에 찬양 불렀죠. 엘리야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그래서 도적같이 예기치도 않은 시간에 분명히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9절로 40절 한번 띄워주고 누가복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까지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국에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집주인이 도둑이 올 줄을 모르고 잠을 자다가 도둑이 다 훔쳐간 것 같이 어느 때라고 예고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생각지 않은 때 임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평안하다, 잘 산다, 내가 지금 너무 편하다, 나는 건강해서 너무 좋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도둑이 온 것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 임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나팔 때 불면서 신랑이 왔다 하고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는 일어나 맞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보지 않고 또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 오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지금부터 올해 금년 한 해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경성하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동문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금년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가 들림을 받으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